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중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고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세파에 우리들이 깎이고 또 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독한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바빌론 제국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오늘 50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루터가 불을 댕긴, 점화시킨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어떤 본문들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의 성전 그 문 앞에 95개의 태제를 적은 문건을 붙이고 시작한 종교 개혁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경을 읽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 루터는 철저하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연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쭈잉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1519년 1월 스위스 쭈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간복음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시작한 데서 개혁교회 운동이 비롯되었는데요. 그의 설교도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본문을 직접 정하고 본문을 깊이 연구한 것을 신자들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었다. 이것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쭈잉글리나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중심의 읽기 또는 성경 중심의 해석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되었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강단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타락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큐티 수준의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성경 공부 동아리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볍게 읽고 그러나 감정은 과도하게 열정이 과하게 되어서 설교를 잘못 듣고 잘못 전하고 이것을 왜곡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우리의 설교가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요소로 변질된 것이 한국교회의 강단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려면 다양한 자료와 또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해석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자들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단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은 다 다른데 결론은 같은, 이거는 성경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연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빌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라고 질문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을 충족시키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나 또는 다리우스 1세 또는 구바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거론되지 않은 몇 명의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국제적인 전쟁에서는 승자만이 잔치를 벌일 수 있고, 그리고 파괴와 혼란과 위기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이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그 밤새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잘 지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삶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의 청년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는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다니엘의 당당한 대답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중심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자신이 그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지혜자들의 그룹을 통해서 그 해석을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당당하고 저자세가 아니고 꿋꿋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예요. 왕비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하게 왕이 주려는 선물에 대해서 사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선물을 받는 장면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왕에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런 말을 하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용감하고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과감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뿐 아니라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과감하게 꿈의 해석, 즉 교만 때문에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의 말이 있다고 하여도 그 말을 좀 이렇게 좋게 바꾸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응답이 도전적이고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분명한 분별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더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분별하지 못해서 신사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공을 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태도, 이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여정을 보면 그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회유나 풍부한 물질적 제공에 신실하게 지켜온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신의 능력이 바로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그런 것에 크게 개의하지 않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인정해주지 못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왕이나 왕비가 선택한 다니엘은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항상 2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선택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잊혀 지내던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해달라고 하였을 때 다니엘은 아무 생각 없이 보상이나 이런 거 생각 없이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신실함과 그의 어떤 자세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권력자인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이 위기를 불러왔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과정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벨사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위기의 순간도 경험하고 세상 권력이 주는 부귀와 물질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만 조건이 변해도 아주 바닥부터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대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이미 변함없이 견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신앙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삶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땅에서부터 받은 교육과 훈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교육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여러 종류의 악이 우글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닥치는 사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들을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판단할지에 대한 분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젊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당당한 신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실과 같은 가정에서 또는 회당에서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세파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한 신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을 맞서서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 굴복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신자들도 어떤 사람들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이고 잘못인 줄 알면 그것을 어떤 계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그런 실수에 대한 돌아보는 약간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벨사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쓴 저자가 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짧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어서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썼느냐? 왜 당당하게 쓰느냐? 그것은 다니엘과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문학, 아포칼립틱 리터리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 지금 결박당하고 또는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동족 민족들에게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하게 한결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배교하거나 동화되어서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민족과 신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문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비굴하지 않고 지배문화의 의식과 간섭에 대해 우리는 온유하고 당당한 태도로 서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예물을 여기서는 거절하지만 29절에 가면 왕이 주는 상을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상 때문에 글자 해석의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영광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최고점을 찍은 권력의 정점과 완전히 들짐승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부귀와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하여 글자를 해독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대한 신실함의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는 것이 신자의 정당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의 성숙한 신학에서 비롯된 결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적당히 이렇게 대충 모자르게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결정과 태도는 금방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굉장한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탁구를 곧장 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탁구 선수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탁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탁구는 폼이 중요하잖아요. 폼으로 하는 운동 경기는 이 폼이 자기 몸에 맞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이 스윙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최희쌤은 잘 아시겠지만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뭐 한 달간 해야 된다나 뭐 얼마 해야 된다나 이것만 이 수익만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지겨워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어떤 경기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요. 똑같습니다. 예? 우리들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그것이 새겨지게 될 때 견디는 힘과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힘도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도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의 해석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글자의 해석을 위해 앞선 왕인 느부갓네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책망 섞인 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의 흐름은 느부갓네살의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나 왕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력 남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막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높아지며라고 하는 말은 높이를 높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다라는 뜻, 자신을 스스로 높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하다,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든이라는 뜻이에요. 하드. 그러니까 하드가 딱딱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고집스러운 인간의 단단한 마음을 표현할 때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팍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사람들에게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 말고 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경우인데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의 말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완악함과 그 강팍한 마음과 반대되는 부드러움은 자기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은 아니에요. 더 나은 자기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겪으면 마음이 단단하게 되고 완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사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또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해 주도록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잘못은
왕이 얻은 모든 권력의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악하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자기중심적 사고, I-centered thought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귀를 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위에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에서 보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주질 못해요.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의 사람들이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보십시오. 또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군사 독재자들의 형태를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구절을 벨사살이여라고 하는 혹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문장이.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당신이다. 벨사살, 당신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벨사살 왕의 그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한 교만과 자만의 죄가 너의 문제다. 둘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좀 우리가 보면은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잘못처럼 보이지만 잘못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나 절대적인 자아, 절대적인 높음, 절대적인 찬양을 모두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거룩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물질적인 소비로 탕진함으로써 낮은 자들을 돕지 않고 멸시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랑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우상을 찬양하는 이 마음대로는 반드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로 높여져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근본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호흡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느냐? 당신의 권력이 아무리 높고 세고 정말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호흡이 있으면 높아지기도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파멸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방향을 정해도 그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글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해석하여 줍니다. 다니엘의 책망은요, 무작정 비판만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책망의 말씀은 희망을 선포하는 책망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을 들으면 이게 잘못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못하고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죄를 일부러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범한 죄,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독하는 그런 죄, 그런 자의 최후는 분명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아까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았잖아요. 높은 나무가 잘라서 그루터기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완전히 정죄하고 영원한 심판을 즉각 선포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 벨사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왕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걸음으로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동행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4절부터 31절인데요. 손가락과 글자 그리고 심판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호흡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한, 그리고 알려주어도 듣지 못한 죄의 결과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기록했고, 기록된 내용에 의해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죠. 23절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24절인가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손가락, 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요, God in whose hand are your life breath라고 그래서 너의 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로 번역이 되었고요. 24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손이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24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이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벽에 쓰인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5절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메네는 화폐의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인 미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인 쉐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르신은 반미나를 가리키고 있는 페레스의 쌍수 또는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단수 복수만 있지 쌍수형은 없는데 이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 왜 화폐의 단위를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라 그랬잖아요. 62세. 근데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을 단위를 세가지고 총 합계를 내어보니까 62세겔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워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재밌죠. 성경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작가들이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단어를 가지고. 자, 그러면 벽에 기록된 글자 의미는 뭐냐? 한미나, 한 세겔, 두 세겔의 반미나라는 뜻이에요. 전체로는 62세겔, 한 달란트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어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문자에서 해석을 합니다. 최고가인 한미나는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고, 최저가인 한세겔은 무능력한 왕으로 평가되는 벨사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네는 계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시다. 네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겔은 저울의 무게가 달아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통치를 하나님이 세워보고 저울의 통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나누어지다, 그리고 나누어지다. 그래서 우는 그리고라고 하는 아마 그 접속사 와우를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지다, 조각나다를 뜻하고 있으니까 26절 28절에 따르면 둘로 쪼개져서 메대와 파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많은 고관 대작들을 참여시킨 큰 잔치에서 사용되어진 비싼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치가 아무리 최고의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이 비싼 기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과 하나님이 세시는 기준에는 한참 모자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물질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글자 해석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물질의 목적은 높아지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라고 하지만, 왕은 그것이 아니라 다스림이며 교만이었다라고 다니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진 자와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힘을 가진 자는 항상 자신을 다스려서 겸손하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훈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이 주어질수록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어떤 권력도요,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수를 세시고 무게를 재시면 하나님 기준에 맞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면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꺾이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공의를 행할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권고하였고, 벨사살에게도 교만하지 말 것을 직접적인 단어로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나라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은 어떤 규모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떤 존재 이유에서 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존재 이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나 개인도 똑같이 저울에 달리거나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또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글자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했지만 반응이 없는 왕으로부터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의 상을 받습니다. 벨사살은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글자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지만 그는 아무런 조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즉, 이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이전처럼 그대로 행동했을 것이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벨사살, 벨신이여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뜻처럼 벨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벨사살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이어서 메대 제국이 새롭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합계가 62세계처럼 이렇게 어두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존재 이유를 무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번영을 앞세운 신학이 강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였지만은 내적으로는 신자와 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교회는 많이 있고 신자들은 많이 있지만 왜 교회가 있느냐?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컨퍼메이션을 본인이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안 닿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벨사살 왕의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엄숙하게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은 더욱 열심히 성경 본문에서 직접 전하고자 하는 교훈 또는 해석해서 풀어지는 의미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다니엘의 대답을 통해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한결같이 정진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21세기처럼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혼란스럽지 않은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사는 날은 다 다르지만 서기 2000년 전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2000년 전에도 힘들었다 그러고 지금도 힘들다 그래요.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은 힘들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주는 글자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적인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의미, 당신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한결같이 정진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바른 역할, 바른 존재 이유가 정의와 공평을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신자와 교회는 벨사살처럼 비슷하게 잔치에 타락에 빠져서 혼자만의 즐거움에만 몰입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요, AD 1세기의 에피큐로스 학파처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경우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많은 진리를 깨달은 것도 있지만 파티를 많이 하는 학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좀 멀리하고 우리들끼리 좀 좋게 잘 살아보자. 마치 교회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 세상의 아픔은 다 외면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손끼리 모이고 우리 그룹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자. 이런 교회가 지금 많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파티 스쿨이 많듯이 파티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벨사살처럼 비슷하게 잔치에 타락에 빠져서 혼자만의 즐거움에만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작고 적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토론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스 마르틴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수천 번 태어난들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천 번 죽은들 내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과 여전히 상관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다니엘의 구체적인 왕의 응답에 우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앞으로 살아갈 길 또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